바울은 5장 12절부터 계속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사망이 왕노릇한 죄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한 분 의가 회복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조화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죄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증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위에 있는 조상들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또 구원의 은혜와 방법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만 같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고 바울을 향해서 내가 저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고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노골적인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을 잘못 들으면 말 그대로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백해무익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율법이 사람에게 의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또한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의 효능을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이 사람에게 의를 줄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율법이 죄에 대해서 자가 되지만 그 표준이 되지만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 율법은 자신들에게 의를 주어 구원시킬 수도 없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대어서 자로 너희들의 죄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율법, 즉 바울은 율법을 폐기시키고 율법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장을 잘 들어봐라. 그래서 여러 번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의 첫 번째가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요.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이 들어왔다라는 말은요, 가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입했다라는 뜻인데 이 가입했다의 정확한 뜻은 따라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뭐가 왔고 그 앞에 온 것을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왔을까요? 죄가 왔어요. 죄가 왔고 그 죄를 따라서 율법이 가입한 거예요. 율법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어딘가에 가입한 게 아니고 죄가 먼저 앞서 갔는데 그 죄가 앞서 들어간 그곳에 율법이
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가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무엇인가를 따라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왜 죄를 따라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죄를 죄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였다라는 말은요, 죄가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설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죄가 있었음에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죄는 있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분명히 죄가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죽음이 죄로 인하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이고, 왜 죽는지, 왜 사망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죠. 그때 율법이 가입함으로, 죄를 따라 들어오므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율법으로 인해 이것이 죄 때문이구나, 저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숨어 있던 것들을 율법이 자를 통해 기준이 되어 그것들을 다 판단하고 보게 되므로 숨어 있는 죄들을 죄라고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죄가 죄인지 몰랐고 정의할 수 없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따라 들어와서 이것은 죄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숨어있던 범죄들을 율법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낱낱이 밝힘으로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가 늘어난 것이죠. 즉 정죄된 죄라고 정의된 것이 늘어났다. 그래서 20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게 한다의 말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은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플레오나조라는 말로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 물컵 위에 있는 요 공간이 있습니다. 요 동그란 요만큼의 죄라는 것을 이렇게 꽂은 거예요. 꽂는 것인데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빽빽하게 꽂혀 있는 상태가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의 죄를 이쑤시개 하나로 보면 요만큼의 이쑤시개를 이렇게 죄를 꽂는 거예요. 그런데 이쑤시개를 들었는데 더 이상 꽂을 곳이 없는 거예요. 빽빽하게 이쑤시개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하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더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플레오나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를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꽂혀 있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탁 오면서 요 이쑤시개가 죄야. 그런데 그 율법으로 보니까 요 공간 안에 정말 다른 죄가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죄들이 가득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이 와서 이게 죄인 것이 폭로되었어요. 그래서 감춰있던,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꽂힐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알면 이 죄를 알게 되고, 죄가 풍성하게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틈도
의롭거나 선하거나 어떠한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에 한치의 틈도 없이 죄가 꽂혀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기준은 됩니다.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안경은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든지 세상을 쳐다보든지 모든 곳에 죄가 빽빽하게 꽂혀서 하나의 죄도 더 꽂힐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멸망이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넘치는 은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때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했고 한 분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와 생명이 왕노릇했다. 이 설명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인데요. 이 21절 앞에 20절의 두 줄 중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아, 율법이 가입함으로 죄가 더해졌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왜 우리가 지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깊이, 그러니까 지하 20층까지 죄를 짓고 이 구원을 받으면 성화 1단계, 1층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20층까지 죄진 사람은 19층을 뛴 거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지하 2층까지 떨어졌던 죄인은 2층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은혜를 덜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간증하기 위해서 더 깊은 죄를 지어야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가 더한 곳, 풍성이 꽂혀서 더 이상 꽂힐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저라고 보면 제 상태가 죄가 꽂혀서 더 이상 꽂힐 수 없는 빽빽한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 이 죄가 꽂혀있는 이 수북히 더 이상 꽂힐 수 없는 이것을 잡아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넘쳤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을 이 상태를 잡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꽂혀서 가득히 있는데 은혜는 그것을 잡아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덮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그대로 있고 덮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잡아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꽂혀있는 것을 다 잡아서 먹어버린 것이 은혜가 넘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 죄를 삼켰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가 빽빽히 꽂혀있는 죄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꽂혀서 남아있고 단순히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삼켜서 잡아먹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가 이쑤시개처럼 막
꽂혀 있었는데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그 죄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죠. 이 말이에요. 죄는 풍성해서 더 이상 꽂힐 수 없을 만큼 율법으로 보면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에 한치의 틈도 없이 죄가 가득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은혜가 넘쳤는데, 그 넘쳤다라는 얘기는 그 꽂을 곳 없이 풍성하게 있던 죄를 덮쳐서 잡아 먹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진 것이죠. 이 깨끗해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죄가 꽂혀 있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것을 잡아먹고 그 뒤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다시 너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왜요? 은혜가 덮쳐서 그 죄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게 넘쳤다, 더욱 넘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를 이렇게 탁 먹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더 이상 죄가 꽂히지 않도록 성령이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으로도 좋게요. 그런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은 여러 번, 2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이렇게 즉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깨끗하게, 더 충만히, 더 깨끗하게, 더 많이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또 복음을 접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20절과 21절이에요. 율법이 그러면 소용없는 것이냐? 라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돋보기요 안경과 같은 것이고, 은혜는 그렇게 깨달은 우리의 절망적인 죄를 덮어 잡아먹어 깨끗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몇 번이고 부어주셔서 죄가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땅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고, 아담은 범죄자이고 그리스도는 속죄자이고, 아담은 산 영이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율법은 죄를 행하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죄가 죄로 인식된다 하여서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치의 틈도 없이 빽빽하게 꽂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꽂힘을 당하면서 억눌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었지만, 깨닫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죄를 해결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허락해 주신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 다 잡아먹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을 부어 다시 죄가 꽂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신다.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한다. 죄의 세력보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사망에서 왕노릇 당하던 삶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들의 구원을 내팽개치고 이방인들만을 아니에요. 자신의 출발이고 자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자기도 율법이 의를 줄 거라고 여기고 그것이 구원을 줄 거라고 여겼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같은 어두움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바울은요, 큰 빚을 진 자처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계속 율법과 할례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게 되면요, 나와 가까운 사람, 아니 어쩌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이 자신의 과거, 자신이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다른 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것이 똑같음을 보고 그에게 더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의 변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하게 돼요. 설명하려면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배우고 익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중반까지 왔어요. 다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뭐 나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깨닫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는다 라는 개념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그 은혜 아래 믿음의 지식이 쌓여짐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마음, 특별히 바울이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